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 교회에 와야 될까? 그런 질문들을 갖게 되는 그런 날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왜 교회에 나와야 되냐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세례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지, 베드로가 그랬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변화된 그런 사건들이 없어요. 예수님도 보면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서 귀신을 내어쫓게 했는데 별로 일어난 일이 없어요. 돌아와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왜 주님은 이렇게 고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해도 안 됩니까? 그리고 귀신이 발작하면은 불 속에 몸을 던지고 깊은 물 속에 몸을 던지는 그 아들을 주님은 고치시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할 때 주님께서 기도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나게 할 수 없다 했지만은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현장에 모여서 주일마다 그리고 수요일에 이렇게 함께 기도회를 갖고 모이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모인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를 했던 그 목사님의 동영상을 갖다가 저장해 놓고 집에서 그냥 들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역사가 계속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현장에 나와서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집에 있으면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보이게 돼요. 사실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목사의 역할이고 또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 성도들이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누구에게나 평범하고 그냥 덕담 같은 이야기들이 주고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늘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때가 우리한테 각자가 다 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한 번 나올 때 100만 원을 내더라도 내가 건강하게 걸어서 교회에 가고 싶다 하더라도 안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뭘로 이렇게 우리가 버티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은혜 받았던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씁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때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노쇠해져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도 같이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옛날에는 내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만약에 주님 부르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부르시면은 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기억도 안 나요. 하는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정말 지금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남은 여생을 갖다가 살아간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매번 그 예배 가운데에 말씀에 집중하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지난번에가 15번째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14번째 시간이에요. 순서를 좀 바꿨었어요. 이 탐식이라고 하는 것 14번째 나오는 거지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거르지 않고 그냥 꼭 다루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탐식은 이 7가지 대죄라고 하는 게 이제 중세에 7가지 대죄가 아주 그 중요한 우리 신앙인들의 죄로 이렇게 여겨졌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탐식이에요. 탐식. 7가지 대죄를 이제 보여주는 그 그림이죠. 이 탐식이라고 하는 것은 글루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글루티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꿀꺽 삼키다는 거예요. 꿀꺽 삼키다. 그리고 탐식이라고 하는 말에서 식은 먹을 식이 있고요. 탐자가 어떤 거냐면 재물, 그러니까 조개 패 글자를 갖다가 지금 당장 가지려고, 위에가 이제 지금이죠. 당장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개 패, 돈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돈을 가지려면은 일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주어지는 돈을 갖다 모으든지 해야 되는데 필요한 돈을 지금 당장 가지려고 욕심내는 거예요. 그게 탐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탐식하는 사람을 갖다가 탐식하는 사람, 먹고 마시는 데다가 이렇게 막 거기에 집중하는 그 사람 보여주는 건데, 보면 어때요? 아내로 보이는 사람이 계속해서 음식을 나르고 있고 앉아서 계속 음식을 먹고 있어요. 옆에서 아기가 막 그 붙잡고서 자기도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죠. 혼자 먹죠. 옆에 있는 사람은 술을 갖다가 막 그 항아리채 들고서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런 그 모습들이 우리 그 탐식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고 또 신앙생활에서 하나 극복해야 될 그런 과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탐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클리마코스에 의하면은 음란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음란에 빠지는 그 출발점이 어떤 거냐? 탐식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나는 손님에게 자비롭게 대접하기를 좋아합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자리가 많습니다 라고 하는데, 손님에 대한 자비로운 대접에도 음식에 대한 그 욕망이 결합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대접을 핑계로 자기가 이렇게 또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보면은 죽음의 사자 같은 그런 해골만 남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계속해서 그냥 콸콸콸콸 뭔가를 갖다가 먹이고, 그리고 버거손이라고 하죠. 버거손. 햄버거를 가지고 마라톤 하듯이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 42.19km 뛰듯이 햄버거를 계속 먹는 버거손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계속 이렇게 먹고 여기는 계속 마시고, 콜라를 마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막 잔뜩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탐식이라고 하는 것은 왜 안 좋은가 하면은 우리 영혼을 갖다가 혼탁하게 하는 음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리마코스는 어떤 얘기냐면요, 탐식이 우리를 찾아올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영혼이 다른 음식을 원할 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계속해서 빵과 물만 먹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아는 뭐 다양한 맛있는 그런 빵 그런 게 아니고요. 그 프랑스의 바게트 빵처럼 정말 그냥 꼭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했겠다 보면은 밥과 물만 그냥 계속 먹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배고프면은 어떤 것으로라도 그냥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데, 가짜 배고픔 있잖아요. 내가 이걸 먹고 싶어, 이걸 먹고 싶어. 몸이 이걸 원하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몸이 진짜 원하는 것보다는
탐식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계속 다른 것을 원할 때는 빵과 그 물만 먹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클리마커스는 얘기했어요. 또 어떤 거냐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충분히 먹음으로써 끝없는 배고픔을 없애십시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굶는 게 답은 아니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어떤 것들이에요? 우리 뭐 대표적인 김치하고 밥 이런 거는 소화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거 충분히 그냥 먹으란 거예요. 왜 보면은 나는 소화가 잘 되는 뭐 이런 거 이 밥 같은 난 밥은 별로 안 먹어. 난 밥도 요즘에 잘 안 먹어. 근데 밥은 안 먹는데 햄버거 먹고 그리고 사탕 먹고 과자 먹고 뭐 이러면은 이건 사실 더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은 것에 만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들의 영성 생활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그런 삶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사실 절대적인 그 빈곤을 갖다가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꾸 남과 비교해요. 오늘 이제 학원생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1960년대 다 거쳐 오셨잖아요. 대부분이 거쳐 오셨잖아요. 여기 거쳐 오지 않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좀 있긴 하지만 1960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얼마였을까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사람이 그 모은 총 재화 그리고 서비스의 그 가치 이게 모은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돈이 얼마 정도였을까요? 네? 80불이요? 오, 대단히 정확해요. 79불이에요. 79불. 예. 여러분, 요즘에 79불이면은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요? 운동화 한 컬레도 못 사죠. 근데 그 1년 살아야 돼, 그거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 수별로 79불씩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1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밥을 굶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굶어가지고 이렇게 막, 못 먹어서 이렇게 막 붓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탱탱 부었는데 그게 잘 먹어서 살찐 사람들이 아니고 못 먹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또 학교 월사금 못 내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셨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너무 풍요로운 거죠. 너무 풍요로운 거죠.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만족감이 없어요. 만족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어떻게 죠? 갈급해요. 그리고 뭔가 막 더 이렇게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가요. 예. 그냥 뭐 풍성하게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먹어보지 못한 뭐 음식이 있는가 뭐 이런 거에 쭈삣쭈삣하게 됐어요. 제가 보니까 일본 사람들 가운데서요, 일본 국민들 가운데서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10%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고 뭐 지금 좀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일본 국민의 10%도 여권을 갖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일본 바깥에 나가보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권 안 가졌으면 아직 여권이 없어? 외국도 안 나가봤어? 너무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이 먹는 것도 배고픔을 달래는 것 여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끝없는 갈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리마코스가 내놓는 처방은요, 저도 이거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읽고 책을 읽으면서 와, 이거 신박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음식과 양식 대신 심판과 형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앞에다 놓고 이 음식을 먹을 때 내가 받을 심판과 형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심판과 형벌을 생각하면은 그 음식을 갖다 무한히 갈망하는 그런 갈망이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진수홍찬을 차려놨어요. 딱 이제 와 끝내준다 이게 진짜 맛있겠다 하는데 이 음식이 너 인생의 마지막 음식이야. 이거 먹고 너 죽어야 돼. 음식이 맛있을까요? 예?
맛있을까요? 막 그 음식 막 먹힐까요? 이거 먹으면 죽는 건데. 그러니까 심판과 형벌을 생각하면서 음식과 양식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식탁을 대할 때 죽음과 심판을 기억하여 과식을 피하십시오. 음료수를 마실 때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신 쓸개탄 포도주를 기억한다면 절제하거나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아주 맛있어요. 그때는 내가 죽을 텐데, 나도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텐데, 심판을 당할 텐데 하면은 과식을 피할 수가 있고, 음료수를 마실 때는 쓸개탄 포도주를 마셨던 주님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목말르더라도 쓸개탄 포도주를 갖다가 자원해서 마실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그건 소태죠. 마실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절제한다면 정신이 겸손하게 유지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대한 생각은 언제나 우리 이제 사람들에게는 원수이지만은 인간적인 것으로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를 받은 사람, 보혜사가 누구실까요? 성령님.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나를 제거해 달라고 그분께 기도할 것이며, 여기 나가 누구냐면요, 식탐이에요. 그의 간청을 받은 보혜사는 내가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안에서 식탐이 열정적으로 활동하면서 그 식탐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안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안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공기만 마시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분명히 떡이 있어야 돼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간식이 아니고 밥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그 밥이 뭐냐면은 밀가루를 넓게 붙여가지고 누룩을 넣지 않고 이렇게 만든 무교병, 넓게 붙인 밀가루 전 같은 거기 때문에 떡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때는 뭐 케이크란 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떡이라고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비슷하게 생긴 것이 성경 번역할 당시에 떡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그러나 요즘에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 아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반찬이 있어야 되지. 뭐 그 생각이 들 텐데 그것도 아니고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근데 이 얘기를 오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사람이 밥이 없어도 이게 살아가는 거냐? 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갖다가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그 새 까마귀를 갖다가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뭐예요? 의를 구하는 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 걱정하는 거 알고 있다. 그리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지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을 보면은 너희가 알 수 있을 테니까 그건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얘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했으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염려하는 거냐면요, 주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만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다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다가 염려하고 거기다 전념하면요, 우리는 그 먹을 것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뭘 잃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본질적인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식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클리마코스가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하나님의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그 길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14번째 단계로 이렇게 봤냐면요. 이 식탐은 단순히 많은 것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영적인 빈곤의 상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다음 단계,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룩한 등정의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음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내게 필요하지만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구하라는 것만 구할 테니까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알아서 채워주십시오. 주님이 알아서 채워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중세의 수도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7가지 대죄의 하나로 여겼던 탐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에게 먹는 즐거움, 이것은 상당히 큰 것이고 또 우리는 삶을 먹고 사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먹는 것은 바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먹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음에 이 세상에서 필요한 생명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야 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실 것을 저희는 말씀을 의지하여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과 그리고 영혼의 빈곤을 정말 그 식욕으로 착각해서 먹는 것으로 그것을 채우지 않도록 또한 저희들에게 절제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늦었다 하기 전에,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또 성경의 그 문구를 눈으로 직접 읽고 그리고 귀로 알아듣는 일이 정말 힘들어지는 그때가 오기 전에 마음판에 성경을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에 집중하여 정말 우리의 노년과 그리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수 없는 그때를 예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멈추고 혼자 방황하고 헤매다가 주님 앞에 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광의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아직 기회를 주셨을 때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새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노년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데 필요한 겨울 양식들을 충분히 준비해 놓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도 병약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